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33절을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참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한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참 바른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말로는 새벽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11조의 삶 내가 해야죠 라고 하는 말로서는 얼마든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도 바로 의로운 모습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만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우리는 율법으로는 정죄함을, 죄만 드러날 뿐이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행자 신호등이 한 번씩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큰 대로 미니스톱 앞에 저 건너편에 비전으로 넘어가는 그 대로는 여러분 신호 다 지키죠? 거기 신호 안 지키고 혹시 넘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거기는 신호들을 큰 대로다 보니까 아마 다 지킬 거예요. 그런데 농협 쪽 가다 보면 그 농협의 그 차선 거기는 신호가 좀 지키기가 좀 짧잖아요. 걸어서 가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 골목길 같은 신호등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거기 걸어가신 분, 넘어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하고요, 또 손들어 보세요. 다 한 번씩은 다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 잘 걸어갑니다. 신호 안 지키고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저는 잘 건너 다녀요. 문제는 거기 건너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건너갑니까? 차가 다닐 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차가 없을 때 혹은 빨간불에 다른 차가 서 있을 때 아마 대충 눈치 보고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건너 다닐 거예요. 저도 안전한지 않은지 사방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의 안전의 기준은 여러분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은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안전의 기준이지만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느냐, 그게 먼저예요. 차가 좀 잘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으면 그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권사님 있으면 제가 신호등을 다 보면서 바뀔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나 신호 지키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신호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잘 지킵니다. 손해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충 믿고 대충 시간 때우려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아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100%는 혹시나 아니라 할지라도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절반 아니에요? 다 절반 이상, 아마 다 100%인가요?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예배 잘 제대로 드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돌아보고 또 오늘 헌신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자,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말로는 나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믿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간혹 전도하다가 혹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좀 확실히 알면, 예수님 내가 믿기는 믿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길래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분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보여줬으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믿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핑계예요. 함정입니다. 내가 믿지 않겠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는데 너 보여줄 수 없잖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나도 그것을 믿지 않겠노라. 성도님, 이것은 바로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데, 문제는 우리도 자칫 그 함정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잡지 못했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핑계거리로,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기준입니까?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헌신하는데 내 기준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로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준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준이신 분, 나 예수님 믿는 내가 기준이신 분,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 기준이죠. 물어보나 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준이다. 입술만 깜빡깜빡하고 손 안 드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되어져서. 그럼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이 성경이 그럼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면서 기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준 해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놓고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기준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기준 되어져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기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선생님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로 말로만이 기준이 아니라 말로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준 되어져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 따라서 예배하고 내 기준 따라서 기도하고 내 기준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져서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그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바른 신앙 가집니다. 예.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왕으로 삼으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의 시간에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면, 오늘도 떡을 주시려나, 오늘도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보리떡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짠하고 기도하시면 오늘은 몇 명을 먹이실 수 있을까? 한 1,000명, 2,000명, 아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아마 저분은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떡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3가지의 떡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떡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먹었던 오병이어의 보리떡, 첫 번째 떡이 그거였었어요. 두 번째 떡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먹었었던 만나, 떡이었거든요. 그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떡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떡을 이야기하는데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참떡, 그 떡을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리떡이 있고, 여기에 만나, 광야에서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가 있고, 자, 여기에 예수님 말씀은 참떡, 그 참떡, 생명의 떡, 그 떡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보리떡 택하실 분 있으십니까? 보리떡. 보리떡은 집에도 있으신가요? 네, 보리떡. 자, 만나. 만나 먹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 이걸 택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참떡.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참떡 요거 택하실 분. 반응이 없어요. 뭐 이 보리떡을 먹든지 만나를 먹든지. 아, 점심 드셨구나. 배가 부르셔가지고 지금. 한 가지 택하세요. 제발 좀 반응 좀 하시라고요. 보리떡. 나 보리떡 먹겠다. 없죠? 없는 겁니다. 자, 만나. 솔직하게 나 만나 먹고 싶다. 예, 괜찮습니다. 만나. 예, 만나. 자, 세 번째 참떡. 예, 참떡이 좀 그래도 가장 많죠?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바른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떡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으려고 왔더냐? 보리떡이냐? 너희가 만나를 먹기를 원하느냐? 난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이 참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참떡, 이 참떡이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저거는 출애굽 때 먹었던 이 만나구나.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나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보리떡이냐? 너희가 필요한 것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먹었었던 만나냐? 아니다. 너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 이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광야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어찌 보면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바른 말씀이, 바른 진리가, 바른 역사가 이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분의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설교자는 베드로 사도였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어이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우리가 어이할꼬 하면서 그들은 그날 세례를 받아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첫 번째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자, 그 설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짧고 간략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참 웅장합니다.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순간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열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는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세례받고 3천 명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똑같이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또 말씀을 듣고 찔려서, 똑같이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찔렸는데, 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그 사람들이 어이할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다른 게 뭘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고 스데반 집사님 집사님이니까 그런 이유,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 차이가 벌어졌던 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른 신앙의 역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들었냐면, 너 한번 보자, 너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들었을 때 분명 마음엔 찔렸어요. 야, 그렇구나,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어떤 말씀 하는가 두고 보자, 마음이 찔렸지만 변화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말씀 듣는 거죠.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바른 신앙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보자,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참 나한테 어떤 그 찔림이 있는가,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가, 따져보면서 이렇게 그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성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사람도 감동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들었던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있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감동 있고 마음이 찔려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이끌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였을 때, 스데반 집사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더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마음이 찔려도, 아무리 마음이 감동되어져도, 아무리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린다 할지라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들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 떡을 구하러, 그러니까 만나만 원했던 거예요. 보리떡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도 보리떡도 아닌 참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있으니, 참떡이 있으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자,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이론이나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되어지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